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 지금 설교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또 설교 글도 많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설교 글도 읽으시고, 또 제가 또 가끔씩 묵상한 내용이라든지 또 소식을 거기에 기록을 해드리고 있어요. 들어오셔서 교제하시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풍성한 주님과의 그 나눔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는 이 장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장소를, 예배하는 모든 장소들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완전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회방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 또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회방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예배 해방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해방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성축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을 깨우실 우리 주님을 성축하고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있사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2절에 말씀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이신 모든 말씀을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본 만큼 전하고 있습니다. 들은 만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늘날의 설교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큼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출 것도 없고 또 모르는데 아는 척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설교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만큼만 성도들에게 전하면 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지금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날 우리까지도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설교자들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2장에 18절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대로 더하고 빼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불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설교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분들, 설교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모두 다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선에서 머물다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예언의 말씀,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줬죠. 읽는 사람이 있었고 듣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읽기도 해요. 듣기도 해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 읽을 것 아니에요. 최소한 성경을 읽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어요. 수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뭐 합니까? 지키질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키는 것까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대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같은 편이거든요. 같은 편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키는 사람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언의 때, 이 말씀의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는 이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미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도 있고요. 사대교회 같은 교회는 정말 죽은 교회였어요. 정말 소수의 몇 사람만, 그 교회 안에서 소수의 몇 사람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수많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가장 거센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는 지금 전쟁 속에서 그 전통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권력을 가진 자들 때문에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때는 가까이 있어요. 우리 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때는 우리 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때는, 말씀의 성취의 때는 우리 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지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모든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그래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언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이 언제 다 성취됩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켜서 행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권면이 12사도 가운데 마지막 사도가 권하고 있는 이 권면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미 이 글을 기록할 때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주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가리라, 속히 오리라 하셨고, 사도 요한이 속히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했죠. 이 모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을 이미 다 보고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서두를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미 지금 사도 요한의 가슴속에는 이 모든 말씀, 이 비밀, 모든 이 비밀을 가슴속에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위로가 이들에게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박해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의 그 가슴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생존자인 12사도 중에 마지막 사도 요한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 하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의 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지금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축복과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듯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7교회를 향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죠. 이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에 있을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정말 언제 당할지 모르는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 향해서 무슨 축복을 해 주어야 진짜 축복이 될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정말 살만하십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방에서 죽겠다는 소리밖에 없어요. 다 죽겠다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죽겠다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죽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남극, 북극, 온 세계가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미치광이들은 사단에게 붙잡혀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온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고, 이 대한민국이 또 신음하고 있고, 무엇이 위로입니까? 여러분, 이 7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나 이 성도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4절부터 말씀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를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까지 모든 것을 보았던 이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일곱 교회 지금 2장부터 2장 3장에 소개할 때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의 상황을 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사도 요한은 하늘의 예배에서 그 보좌 앞에 계신 성령님을 보았어요. 보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 일곱은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하신 영,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영, 그 일곱 영, 완전하신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얼만큼 예수님이 충성하셨냐면 죽기까지. 그래서 죽으셔서 가장 먼저 일어나신, 가장 먼저 부활하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황제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미치광이 황제 통치 아래에 있는데 이 황제조차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죽음에서 일어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사도 요한이 후에 말하죠.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물건도 살 수가 없는 때가 온다. 이런 시대가 온다. 짐승이, 용이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런 고통의 때가 온다. 그런 고통의 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먹을 양식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삽니까? 사도 요한이 그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끊겨도, 여러분 전기도 끊기고 돈도 끊기고 모든 공급이 다 끊겼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어 로뎀나무에 있을 때 누가 먹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짐승의 권세와 힘으로 모든 것을 압박해서 모든 것을 끊어버린 때,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 예수를 부활시키신,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십니다.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신, 제일 먼저 일어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을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의 그 가슴에서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제가 삽니다. 매달 제가 왜 월급을 받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제가 삽니다. 머리도 집에서 제가 깎습니다.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왜 저럴까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깎습니다. 주님 머리 좀 잘 좀 자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제가 필요한 거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저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은혜를 축복으로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사도 요한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빌어주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살고 있고 지금 평안이 없잖아요.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까? 진정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평생에 집 한 채는 마련할 수 있을까?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내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뭐 그런 것들이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곳곳에서 숨어서 예배하다가 여러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걸리면 죽는 겁니다. 걸리면 투옥되거나 죽습니다. 사자의 밥이 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찢깁니다. 숨을 죽이면서 예배를 해야 되고 몰래 숨어서 예배해야 되고 숨어서 지내야 되고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의 가슴속에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다 보고 난 사도 요한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이들에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에서 온갖 종류의 사건, 사고를 말하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소망이 없고 앞으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불안함과 초조함과 사건, 사고의 소식들이 들려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한 번 더 집중합니다.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마지막 22장까지 전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보내고 있는 편지의 가장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와 평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 제사장에 맞춰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훈련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왕인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왕국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가슴에 벅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모든 염려가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늘문은 열어버린, 하늘문을 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이 한 사람의 예배가 하늘문을 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예수의 교회, 열방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샬롬이 지금 이 순간에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높임을 받으십시오. 찬양을 받으십시오.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계신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샬롬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와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